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적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마치 성경 동화처럼 우리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자주 접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자도 또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본문 말씀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세적인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는 현재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기호대로 골라서 전한다거나 듣는 것은 안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부자의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부자보다 앞서서 청지기가 주인공이 되기는 하지만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물질에 관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는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특별한 통계 조사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17개의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17개 나라 가운데 16개 나라는 1순위로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가족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이외에는 나라별로 직업과 친구 등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순위로 이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돈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1순위라고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17개 나라들 가운데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가족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순위가 물질적 풍요, 2위 건강, 3위가 가족을 세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2023년에 건강, 가정, 신앙의 순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 건강과 돈에 대해서는 증가했지만은 가정과 신앙을 꼽은 그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신앙인이든지 불신앙인이든지 성공에 대한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하는 이 공식에 대해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GDP 13위에 우리는 경제 선진국이지만은 세계 행복 순위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최하위권에 해당됩니다. 이런 결과는 돈을 삶의 우선순위이자 목적으로 보는 우리의 국민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와 우리 사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해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부자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에 대해서 알려주기는 그는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자색은 염료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었고 또 고운 베옷은 장인이 공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한 일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일이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써 수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한 거지가 소개되는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는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나사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것이고 또 가난한 자는 불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한 이 정보를 보면은 먼저 그의 몸은 헌대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피부병은 유대인들에게 그 자체로 부정했습니다. 몸은 부스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처우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나사로를 돌봐주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반면에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이 나사로의 식사였습니다. 상에서 떨어진 것 또한 부정한 음식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정보를 더 보태기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돌봐주거나 시선조차 주는 사람이 없고 동네에 개들이 나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개 또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종교적으로 최악의 부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장수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거지라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분명히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물질을 가지고서 그 수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거지는 병원 치료와 수술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 수명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죽음은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리지 않고 육체를 가진 인간 모두에게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윤회설을 믿는 이 불교와 같이 다시 어떠한 것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죽음 이후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형편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호화롭게 살고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었지만은 상황이 역전돼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부와 하늘 사이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다, 서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목을 축여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어디서 지나가다가 봤던 얼굴 같은 데가 아니라 그가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자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몰라서 나사로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돕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요청은 음부에서 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와 같은 부탁을 했겠습니까? 물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대본다 한들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겠지만은 그만큼 물 한 방울이 아쉽고 또 애절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과 26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또 부자는 괴로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음부와 하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부자의 두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부자는 또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 전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나사로를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는 자꾸만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자가 소원하는 것은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부자는 음부에 와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형제들의 그 영혼 구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자는 그들도 죽으면은 자신과 같이 음부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 나사로를 형제들에게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는 구약 성경의 모세의 오경을 뜻하고 또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의 형제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부자의 이 대화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또 한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평생에 성경 한번 소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들으면 된다고 했지만은 부자는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성경 말씀으로는 안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성경 말씀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면은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29절 말씀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부자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모두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는 살아있을 때 성경을 읽고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일컬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부유함이 같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 헛될 뿐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속적인 부와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최후가 바로 부자와 같이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거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보다 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혈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돈과 재물에 관련된 단어가 사랑보다도 4배 이상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가 되는 이 시대에 동화되어서 우리도 물질을 우위에 두고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가정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물질을 가장 우위에 두고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김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갖지 않고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으면서도 부자와 같이 나는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은 또 전혀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 두 곳 가운데서 반드시 한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지옥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치 천국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일들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이적과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